네, 할렐루야. 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뒤 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2025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요,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요, 한 해 수고 많았다. 네, 한 해 수고 많았다. 네, 한 해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모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아멘.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아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아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할 건데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희 여기 앞에 있는 찬양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가 서로를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축복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허공에다가 축복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옆 사람의, 앞뒤 사람의 우리 얼굴을 보면서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정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2026년 새해 다가올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났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고마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 살아갔을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아직 충분히 날개를 배우지 못한 새끼 독수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솟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기도 하나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꾼 시간들과 원망과 낙심하며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지낸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고 옛 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 전반에 불의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화해와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빛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에 위로와 소망 주시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새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과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돌아봄과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 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봄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Spirit
언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이 문지방에 앉는 것은 삼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지방이 안과 밖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가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시간의 문지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의 문지방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더욱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우리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특별히 가족들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는 명소를 찾아서 먼 길을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닷가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높은 산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루를 보내고 이제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중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중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흘러가는 세월을 표현할 때 쏜살 같다든지 아니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쏜살이라는 말은 시간의 빠르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쏜 화살이라는 뜻일 터이니 쏜 화살은 총알과 달라서 우리 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따라잡을 수가 없죠. 올 한 해 2025년도를 보냈는데요. 우리 눈에 매일같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빠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흘러가는 세월을 두고서 유수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흘러가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성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흘러간 물은 물에 빠르기보다는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간 시간들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러더러 기억할 뿐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쓴 짤막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던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가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지?
차를 2번이나 세우고서 소지품도 세워보고 호주머니 속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 딸이 집에서 나오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게 새로 산 차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이 남자가요, 새 차를 샀다라고 하는 즐거움 때문에 화장실에 간 아내를 깜빡하고 말이죠. 차만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새 차를 샀다라는 즐거움 때문에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어댔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채 한 해를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낸 이 한 해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한 것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3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3달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로 날개를 업어 나르듯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은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서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내주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달 동안을 보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찬찬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 주시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때가 되어서 둥지를 떠나야 함에도 둥지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를 않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결단을 내립니다. 둥지를 마구 흔들어서 이제 편안하게 깔려있던 깃털을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더 흔들어서 이제 둥지 아래를 이제 메우고 있던 흙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제 맨 가지가 나타나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 몸이 배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때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물어다 주던 이 어미 독수리가 더 이상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괴로운 새끼 독수리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둥지 가장자리로 나가가지고요, 절벽 아래를 바라보면서 떱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르는데요, 첫 비행입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지만 오래 날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진 새끼 독수리가 그만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새끼 독수리로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일 겁니다.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바로 그 순간에 그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가지고 추락하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새끼를 받아낸 어미 독수리처럼 그들을 날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보냈던 2025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두려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일들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아주듯이 나를 받아주셨던, 정말 위험했던 그 순간에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괴로웠던 순간들,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지난 1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한 해도 다산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원망하며 추락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주님께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2025년을 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세에게 모세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사람을 정하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청을 드립니다. 나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초입까지 이끌어가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은 거기까지니까 이 일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아도 신명기서를 읽어보아도 민수기서를 읽어보아도 더 이상 모세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찾아왔고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눈이 닿는 만큼 사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 모세가 그 땅을 아득히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언젠가 성지 순례길을 떠나서 모세가 섰던 느보산 비스가봉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그 땅을 바라볼 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두 눈이 금방 젖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금방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내가 가졌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프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없이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모세의 심정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금방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라고. 그리고 저 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갈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진 않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쩌면 느보산 비스가봉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이 모세의 마음이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2026년도를 앞두고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았지만 새로 맞이할 2026년을 앞두고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라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그들이 맞이하는 시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들이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2026년을 마주하며 느보산 비스가봉에 선 모세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달랐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도 않았을,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모세를 생각합니다. 눈이 아플 만큼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축복하였을,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모세를 생각합니다. 주님, 2026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그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바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거 쾌더라는 분이 그린 그림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창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독일 호헨베르크 교회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커다란 손이 하나 있고 별들이 빛나는, 해일지 달일지 모르는 천체가 빛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주보다 크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온 우주보다도 크십니다. 또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왠지 모르지만 군살이 박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거케도라는 화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알파라고 하는 알파벳을 새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실 겁니다.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일들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저 하나님의 손이, 저 손을 내가 붙잡을 때 내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적지 않았지만 새끼를 받아주는 어미 독수리처럼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6년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자름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며 살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새해가 되려면 13분이 남았는데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만찬 예식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허물도 많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찬 키트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성찬 키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심스럽게 뜯으면 그 떡에 해당하는 부분이 맨 위에 있습니다. 조심스레 좀 이렇게 분리를 좀 해 놓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여기 마련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소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기름지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떡을 드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포도주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는 여러분들 앞에 두시면 예배위원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지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친 뒤에는 본관 주차장 종탑에서 타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6년도 기도 카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로 작성해 주셔서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번 주일날 임명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후 예배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2시 30분에는 2026년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교회 소식은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되도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면은요, 바로 아래로 내려가셔서 타종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종식을 할 때 오늘 날이 굉장히 차가운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현관 로비에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타종을 하고 타종을 한 다음에 그야말로 정말 새해 인사하고 타종을 하는 동안에는 2026년도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 없고 포기한 적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2025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